날씨가 많이 덥죠? 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밖에 많이 돌아다니지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집에서 에어컨을 트시든지 아니면 교회 오셔서 에어컨을 틀고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시원한 또 다른 곳에 가셔서 여름에 밖에 밭에서 일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여름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수요일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고 그 기쁨으로 인해 살아가는 귀한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뜨거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사오니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새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처량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183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기갈한 땅에 마른 담비가 갈급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담비와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임선 권사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기도회를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었고 긍휼히 여기시었고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이 시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옵시만을 주님 앞에 간구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전가하실 우리 목사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 육신의 피곤함으로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목회하는 데 방해하는 일들이 없도록 늘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만을 주님 앞에 간구와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잘 전가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알아쉽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까지도 은혜 받지 못했던 우리 심령 속에서도 이 시간 흡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너무 날이 가물어 메마르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땅에 비를 내려주셔서 모든 만물이 소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 오게 하지는 못하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저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에는 믿을 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주님을 섬기는 이 땅의 백성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저들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아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정을 아시오며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애통하며 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압니다. 하나님 저들의 종교는 처음에 종교라 했사오니 주님의 만남의 체험을 받아 우리가 변화되고 새사람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임을 압니다. 하나님 은혜임을 알면서도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정말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우리를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옵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는 저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영의 분별을 잘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기도의 아버지 용서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님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몸된 재단이 되어서 오직 이전에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응답받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는 저들이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여 병든 자 아버지 힘든 자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시고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15년을 연장시켜 준 줄 압니다. 간절히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시민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서 올여름을 잘 보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시작합니다. 멀리서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온
십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부족한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33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므낫셋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전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그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준우 준별이 오랜만에 왔네요. 준우야, 준별아, 준별이 준우 다니는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뭐야? 안 들려. 설린교회. 준우야, 준별아, 우리 교회가 선진교회가 좋아요? 설린교회가 좋아요? 선진교회가 좋아? 아, 네, 그렇죠. 네, 제대로 잘 배웠네요. 자기 교회가 좋은 게 맞습니다. 여러분은 선진교회가 좋으신가요? 정말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제가 이제 3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시은이가 이제 4대째인데요. 제 모교회는 제가 다닐 때는 성도 수가 한 5만 명 정도 됐습니다. 서울에 굉장히 큰 교회였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뭐 1,000명 있는 교회, 또 500명 모이는 교회, 또 한 1,500명 모이는 교회, 또 군인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작은 데는 한 10명 모여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큰 데는 한 200명 모여드리기도 하고 제가 관할하는 교회만 한 6개가 있기도 하고 뭐 그랬었거든요. 그 다음에 사역을 하면서도 계속 이제 그런 1,000명, 500명 뭐 이런 교회들을 쭉 사역하다가 요 앞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한 20명, 3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에 담임을 했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한 4, 50명 모이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네. 자, 이 질문에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몇 명이 모여야 좋은 교회다라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죠? 1,000명이 모여도 좋은 교회일 수 있고 나쁜 교회일 수 있고요. 1명이 모여도 좋은 교회일 수 있고 나쁜 교회일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동역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10,000명이 모여 있는데 10,000명이 저마다 자기 목소리만 내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면 좋은 교회는 아니죠. 2명이 모여 있는데 2명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여 하나님 뜻 안에 서로 연합하고 동역하고 있다? 그럼 좋은 교회입니다. 몇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함으로 함께 하나님 뜻 안에서 연합하고 동역하고 있는가? 그게 좋은 교회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요? 네. 이 질문은 우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실은 계속 해야 될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나는 좋은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요, 그건 목회자만 해야 될 질문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평생을 가져야 될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좋은 교회에는 근심이 없을까요? 좋은 교회는 가면 늘 행복하고 늘 즐겁고 천국 같고 사람들 만나면 너무너무나 반갑고 또 보고 싶고 그립고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좋고 사람들이 다 나를 환대해주고 내가 교회 가서 봉사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매일 자면서도 교회 생각만 하고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네, 단언컨대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없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교회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아픔들이 있고 근심들이 있고 고민들이 있고 고통이 있고요, 갈등이 있고요, 다툼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면서 못 봤던 친구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 친구들 만나면서 어디 있냐 그러면 나 사천에 있어. 그럼 사천이 어딘지 몰라요, 다들. 네, 의외로 사천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사천이 어디 있는데 그래. 진주하고 삼천포 사이에 있어. 삼천포는 어디 있는데 그래요. 우리나라 지도에 딱 중간에 아래로 쭉 내려가면 맨 밑에 남해가 있고 남해 위에 삼천포 있고 그 위에 사천 있고 그 위에 진주가 있어. 그러면 친구들이 대부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 그러거든요. 그래 친구들이 물어봐요. 야, 교회 괜찮아? 많이 물어보거든요. 난 되게 행복해. 그러면 친구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난 아직 허니문이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 아직 교회 간 지 2년밖에 안 됐고 2년밖에 안 돼서 교회가 너무너무 나한테 잘해줘. 그리고 나도 성도들이 다 너무 사랑스럽고 이제 목사님들끼리는 서로 이제 허니문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목회자가 부임하고 한 1년 정도가 목사와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제일 좋은 시기. 정말 신혼처럼 행복한 그 시기를 이제 보통 허니문이라고 하는데 길게 잡아서 1년을 봅니다. 근데 저는 지금 2년째 허니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행복해, 잘해줘, 날 많이 사랑해 주셔. 난 아직도 허니문이야. 그러면 대부분의 목회하는 친구들은 그 말의 의미를 알고 부러워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고백을 하면서 그 말 속에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도 없고 성도들이 아무 다툼도 없고 성도들 사이에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우리 교회 와서 고민도 많고요. 마음속에 때로는 아픈 순간들도 있고 때로는 슬플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잘못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 1년을 다녔든 10년을 다녔든 평생을 우리 교회에 몸담았든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즐거웠던 것만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막 너무 슬픈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교회 가기가 너무 싫었던 때도 있었을 거고요. 때로는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교회를 떠나고 싶었던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그런 아픔과 고민과 갈등과 그런 상처들을 함께 위로하고 극복하기 위하여서 힘을 합한다는 거예요. 근심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아프고 고민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그 아픔과 고민을 함께 싸매주면서 함께 극복해가는 교회가 참으로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첫 주에 설교했던 내용을 기억 못하시겠죠? 우리 교회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비전을 꿈이 있는 건강한 교회라고 했죠. 건강하다라는 개념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 갈등과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갈등과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극복하기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서로 양보하며 그 문제들을 극복한 후에 비로소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저는 이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제 목회 현장에서는 계속 꿈꾸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그래서 모든
아픔들을 극복하는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요, 요즘 세대에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학생들은요, 뭐 조금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둡니다. 학원을 그만두듯이.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많이, 요즘도 그 말을 쓰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아이들이 무슨 말을 많이 했냐면 저 이제 끊었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교회를 잘 나오다가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야, 왜 교회 안 나와? 그래. 저 교회 끊었어요, 그래요. 야, 이게 아이들한테는 그냥 일상적인 일이구나.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나와 다르면 그냥 학원을 끊듯이 끊고 안 나가면 그만인. 과연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런 가치관들 속에서 공동체라는 개념이 과연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한국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끊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조금 갈등이 생기면 나 그 교회 안 나가,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러고 다른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무언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듣거나 혹은 목사님 설교하는데 자기한테 뭔가 조금 책망하는 것 같고 그러면 에이, 내가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내가 들어와서 안 다니지? 그러면서 다른 교회를 가버리는 일들이 허다해요.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교회를 옮겨가는 일들이 많죠. 그러다가 요즘에는 워낙 매체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야, 굳이 내가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신앙생활 하느니 교회 안 나가고 그냥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야, 내가 듣고 싶은 설교, 전 세계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장소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굳이 나가서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더운데 굳이 교회 나가고 그럴 필요 있겠어? 집에서 나 혼자 예배 드리고 필요하면 내가 온라인으로 헌금 쏘고, 그렇죠? 필요한 데 있으면 내가 헌금 보내주고 그러면 되지.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500만 명 정도 됩니다. 한국 교회의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일까요? 한 6년 전인가요? 통계 조사에 의하면 950만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산이 되셨나요? 네. 그럼 실제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그런데 각 교회들마다 교회 다니고 있는, 현재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할 때 허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냐면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 아직도 기독교인이 1200만 명이 넘어 5분의 1은 기독교인이야 라고 자랑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 교회 지체들은 500만 명도 채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한국 교회의 심각한 현실입니다.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말씀 연구하면서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 헌금도 내가 필요한 곳에 막 보내주고 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을 반밖에 이해하지 못한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의 지체가 되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신앙은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셔서 부르신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 각 사람이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죠.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내 와이프가 잘 믿고 내 남편이 잘 믿고 내 자녀가 잘 믿고 내 친척이 잘 믿고 내가 친한 친구가 목사이고 그래서 구원받는 일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난 교회가 없어도 열심히 사역할 수 있어요. 교회가 없이 사역하는 것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미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교회를 떠나가서 열심으로 사역했던 사람들, 그들이 결국 건강한 모습으로 끝까지 사역을 유지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모임이 아니라, 교회는 그냥 이름이 아니라, 교회는 모여서 함께 돈 거두고 그 돈을 가지고 할 일들을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로서 존재하고, 그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 구원받은 자들을 지체로 연합하고 동역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교회를 떠나서는 온전하여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를 떠나서 신앙생활하는 것과도 유사합니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유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요, 그들이 어떤 특별함이나 유능함이나 그들의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어찌 보면 가장 연약하고 가장 실패자인 사람들,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다듬으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작고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했고요. 또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실현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특별한 곳으로 지정하여 보내시고 그곳에서 기업을 갖고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시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신 기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이제는 자유민이 되고 이제는 자기들의 소유가 생기고 그들이 이제 땅이라는 곳에서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그 개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요, 사고 팔 수 있는 재산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땅을 가지고 있으면 큰 부자가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절대로 사고 파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후대에 가면 땅을 사고 파는 일들도 있고요, 저당을 잡히는 일들도 있죠. 그러나 50년, 희년이 되면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 제값을 받지 못하여도 무상으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죠? 땅은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 지지난주에 보았죠. 그 땅에서 열심히 전쟁을 치르고 그들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마침내 그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다 취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제비 뽑아서. 그런데 오늘 13장 말씀에 넘어가면 그 제비 뽑아서 분배받은 땅에서 그들이 다 취하지 못한 땅들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요단강 동쪽에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미리 전쟁에서 이겨서 차지했던 요단강 동편 땅에 대한 기록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는 거죠. 요단 동편 땅에 그 기업은 누가 받았는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또 가장 인구가 많았던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 요단강 동편에 있던 땅을 먼저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미 기업을 받았어요. 내가 거주할 땅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었죠. 그래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편에서 아직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기 전에 자기들의 기업을 받은 다음에 모세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했었냐면, 모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곳에 집을 짓고 성을 마련하고 이곳에서 우리의 기업을 기경하겠습니다.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책망하시죠. 그들이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그들이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 거 다 얻었는데요. 나는 내가 가질 거 다 가졌는데요. 난 내가 받을 거 다 받았는데요. 이제 나 끝입니다. 난 당신들과 상관없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얻을 것은 얻었다 할지라도 내 동지, 내 혈육들, 또 나와 함께하는 내 민족들, 그들과 내가 따로가 아니라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이 이기적인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죠.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여호수아서 1장 16절과 17절,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자, 여호수아서 1장 16절과 17절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1장 16절 17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에게 이렇게 서약을 했을까요?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 서약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그 전쟁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내가 기업을 이미 받았지만, 내가 가질 걸 다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내 손에 이미 다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우리 모든 민족들을 대표하여 가장 선봉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설령 내가 죽더라도, 내 목숨을 걸고라도 이 전쟁에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수아 당신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그 서약했던 것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한 바대로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의 가장 앞장서서 함께 싸웠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읽었던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죠. 만약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내게 필요한 기업을 얻는 것이라면 그들은 그런 희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받았잖아요, 내 것을. 그러나 그들은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싸우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 백성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목숨을 다해 헌신하겠다라는 각오로 그들이 이 전쟁의 끝까지 함께했던 겁니다. 함께했던 그들에 대한 기록을 오늘 여호수아서 13장 8절에서 14절에서 남기고 있어요.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 땅을 다 분배했는데 그 분배한 결과들 뒤에 그런데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과 갓지파 그들은 이미 자기 기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약속한 바대로 끝까지 이 전쟁에 앞장서서 싸웠다. 그들은 약속한 바를 지켰다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서 말씀에 기록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이 서로 각각 다를지라도 각각 그 부르심을 위해서 내 자신의 이익과 영광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헌신들 하나하나가 모여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 기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교회의 예표라고 그랬죠.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는 좀 많이 배운 사람 혹은 좀 부자인 사람들 혹은 좀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오면 주목하죠. 이런 현상은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있더라고요. 큰 교회도요, 좀 세상에서 좀 유명한 사람 혹은 잘나는 사람 혹은 뭐 능력 있는 사람이 오면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대접을 받습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그런 현상이 좀 더 강하죠. 우리도 좀 더 젊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고 조금 더 유능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고 조금 더 뭐 재능이 많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많이 가진 것이 없든 나이가 많든 젊든 그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가 많은 재능을 가졌든 재능을 갖지 못했든 하나님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모이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십니다. 각각의 다른 그 다양한 모습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마침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부르심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겸손한 헌신과 그 겸손한 헌신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연합하고 동역함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불러주신 것이죠. 나는 이미 얻을 걸 다 얻었어. 나는 이미 내가 해야 될 분량을 다 했어. 나는 이미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했어. 너는 왜 안 해? 너는 좀 부족해. 너 그것밖에 안 해? 라고 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결국 분열과 갈등을 겪으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자랑과 영광을 위해서 빗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과 갓지파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께 약속한 걸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분량을 내가 끝까지 묵묵히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잘난 사람 몇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연합하고 동역할 때 그 연합과 동역을 통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질문하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네, 확신이 점점 사라지시네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요? 자, 여러분은 좋은 교회로 세워가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서로를 더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인정하며 양보하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다 내 마음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내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들과 그렇게 내 자신의 잘나고자 하는 마음들을 깎아내고 하나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낮춰갈 때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신앙이 놀랍도록 성숙하고 성장해 갑니다. 그게 교회의 신비예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괴롭게 순종하고 헌신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성장했죠. 내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다 보니까 교회도 함께 건강해지고요. 이게 함께 맞물려서 함께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교회는 참 신비한 곳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다릅니다. 나와 틀립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도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신 줄 알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연합하고 동역함을 통하여 나의 이기적인 마음들과 나의 영광과 나의 자랑과 나의 생각의 관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 모두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겸손히 헌신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참 건강한 교회, 좋은 우리 선진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을 것 다 받았고 내가 누릴 것 다 누렸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를 위하여 끝까지 앞장서서 헌신했던 르우벤과 갓과 므낫셋 반지파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부르심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량대로 묵묵히 우리의 분량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주의 지체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과 또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고집스러운 마음들은 뒤로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나를 낮추고 비우고 깎아내는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되 이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 하여 주시고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선진교회 가운데 날마다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위한 헌신이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8장 찬송한 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기도에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비 예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위에 좀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할 수 있도록 더위를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시고 또 주변의 연약한 성도들 또 이웃들을 돌아보며 이 여름을 우리가 건강하게 이겨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나라 민족과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요 기도회 모두 마치겠습니다.